시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만은 모든 환경이 자신의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하여 이 레아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첫째, 시몬의 이름은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이 말씀대로 시몬의 뜻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래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찾으라면 하나는 보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들으심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경험 속에서 언제나 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깔뱅은 삶의 명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내 모든 행동과 언어와 내 마음 중심과 내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을 보고 계십니다. 범죄하려고 하는 나를 보십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안목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내 입술로 뱉어놓은 그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진동하는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늦은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루 3번 골반 기도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문제 해결이며 닫힌 문을 열며 막힌 담을 허무는 역사를 이룩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모세가 장정 60만 명, 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와 노약자들을 다 합치면은 적어도 250만 명 이상은 되었을 텐데 그 많은 인구를 이끌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사명 감당케 한 방편이 무엇이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자신 앞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마는 치유받고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도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도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자, 기도는 또한 수치와 허물을 사함받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남편 있는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그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어서 모살하는 극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결국 허물과 죄악을 사함받는 크나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레아처럼 문제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시몬의 응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몬 지파의 깃발과 보석의 의미입니다. 유대 랍비 전승에 의하면 시몬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에는 도성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도성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늘 보았던 그 도성, 바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도성은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곳, 바로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것인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시몬 지파가 들고 다녔던 그 깃발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표대 삼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시몬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남보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에는 나름 상징하는 보석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보석이 바로 시몬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데, 남보석은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사파이어의 단어 어근인 사피어라고 하는 이 말은 갈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대에는 다른 보석에 비해서 이 사파이어는 그렇게 좋은 보석으로 간주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파이어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내 여러 개의 금이 갈라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짙은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가능성을 가진 보석이었습니다만은 쉽게 갈라져 버리는 단점을 가졌습니다. 시몬의 출발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 부모의 기대를 모았던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아들, 그러나 정오와 미움을 사귀지 못하고 인간적인 간교한 방법으로 신앙의 길을 추구했다가 축복은 깨어져 버리고 마지막에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이 사파이어처럼 한 번 깨어지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후손들에게까지 그 상처가 이어졌습니다. 자, 어쩜 이렇게 남보석 속에 지파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담고 있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자, 세 번째, 시몬의 행위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모든 지파에는 별명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 지파는 젊은 사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단 지파는 독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비, 납달리는 암사슴, 그리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몬은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이런 변명을 가지게 됐냐면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서 세겜성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오빠 되는 레위와 시몬이 적극적으로 보복을 감행을 합니다. 어떻게 감행하느냐니까 세겜성의 추장이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좋다, 결혼을 시킬 테니까 세겜성에 있는 모든 장정들은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딸을 보내겠다, 우리 동생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에 있는 모든 장정들이 할례를 행하고 거동하기 힘든 시기가 왔을 때에 레위와 시몬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모든 장정들을 도륙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는 자리에서 시몬 지파에게는 축복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누이가 원통한 일을 당한 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중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어서 미루다. 이것은 살인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만은 자신의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힘줄을 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구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줄을 한번 끊어버리면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해서 수술하고 다시 이으면 되겠지만은 당시 기술로는 한번 불구가 되면 영원한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소들까지 힘줄을 끊어버렸다. 짐승들에게까지 불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잔인한 일을 시몬이 자행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여전히 혈기와 미움 속에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고 누리려면은 이 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혈기 때문에 시몬은 축복은 없고 저주만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흉보는 것에 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싸우고 파당 짓는 데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싸우고 파당 짓고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싸고서는 안 됩니다. 혈기를 따라서 분리하고 대립하고 서로 헐뜯고 상대에게 상처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주를 자초하는 일이라 여러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는 자리는 빨리 나오셔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은혜 다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망하는 자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에 의하면은 내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 그 사람은 살인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혈기 부리고 합당치 않는 노를 바라면은 아무 약속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들, 침을 뱉는 군병들, 자신의 몸에 못을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하여 노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잘 깨달아 시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야곱의 예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시몬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가 됩니다. 처음부터 약한 지파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에 보니까 시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59,300이었는데 40년 광야를 행진하고 마지막에 가서 또 인구 조사를 할 때 몇 명밖에 남지 않았느냐? 민수기 26장 14절입니다. 이는 시몬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59,300이 되는 그 장정이 마지막에 가서는 22,200명,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기를 저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시몬 지파는 그 수가 미미했기 때문에 따로 독립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시몬 지파는 소수의 인구만이 한 곳에 밀집되어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미비한 족속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천대받고 가장 어려움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뿌리면 그 열매를 내 후손이 거둔다. 이것 생각하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시몬은 자기 누이를 더럽힌 적들을 어떻게 그대로 놔둘 것인가 라고 하는 논리 정연하고 정당한 명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목적은 올바른 과정과 올바른 수단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올바른 과정을 밟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도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12지파를 낱낱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잘 보시면은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축복을 합니다만은 시몬 지파에 가서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축복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시몬 지파는 잊혀진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대 비극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평생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한평생 우리가 봉사한다고 봉사했지만은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은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몬 지파의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머니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던 그 아들. 하지만 정오와 복수의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이 사람의 결과를 보십시오. 나는 너를 모르노라. 잊혀진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불임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만큼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내 그 사람은 부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속이 변하고 있다, 내 인격이 우리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직접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권상덕 목사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굉장히 가슴에 큰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무슨 교회겠습니까? 이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사랑의 실천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세상의 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지 마십시오. 철기 부리지 마십시오. 직분을 아무리 잘 감당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시몬이 당한 비극을 자초하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나폴레옹이 한밤중에 시찰을 나갔습니다. 한 초소에 갔더니만 이 사병이 보초를 서는데 얼마나 고뇌했던지 소총을 옆에 세워두고 꾸벅꾸벅 졸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가 올라왔습니다만은 참고 사병이 옆에 세우던 그 소총을 들고 이 나폴레옹이 대신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난 이 보초병이 자기 대신 보초를 서고 있는 분이 나폴레옹 장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그래 얼마나 피곤한가, 좀 더 자라, 내가 보초를 대신 서줄 테니 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나폴레옹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총알이 빗발치는 곳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뛰어나 나폴레옹을 구해주었다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전에 졸고 있었던 그 사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폴레옹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는 병사 그 자리에서 총살령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폴레옹이 그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혈기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은 예수님 닮자 하는 게 모토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스승인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성화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성화의 단계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성화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영화스러워지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혈기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혈기로 한 일들은 나쁜 역사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또 그 입에 회자될 뿐입니다. 에이 그 사람, 에이 그 사람,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면서 경주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혈기가 가득하고 다툼이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보내고 죽이는 곳이라면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교회라 해도 이곳에 사랑이 없다면 시몬 집밭처럼 잊혀져가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시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도에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지파의 깃발에 도성이 그려져 있던 것처럼 장차 우리가 그할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몬이 축복 속에 태어났지만 폭력의 도구되어 축복을 상실했듯이 자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온전한 성품 닮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 성도들 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몬을 통하여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시몬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혈기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잊혀진 지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혈기를 다스려 주님의 온유함으로 맡기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성경을 따라 우리들에게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